아, 나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술을 안 마실 거야. 이런 친구의 고백 앞에 한 친구가 자기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다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근데 너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알아? 그 예수님이 말이야 성경에 보면은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 하면서 야 너도 술을 마셔라. 예수님도 술을 만드신 분이야. 보통 만드신 게 아니다. 한 잔, 두 잔 만든 것도 아니고 한 짝을 만든 것도 아니고 6통을, 6항아리를 만들었다고 나온다. 이 믿음의 결심을 한 친구가요. 예상치 못한 술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 친구한테.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가 믿음의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그걸 믿냐?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안 다니지만 지금 술을 마시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과 또는 교회는 다니는데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라고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물로 포도주 만든 걸 믿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여기 강희태 목사님 계셔서 긴장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난처한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강희태 목사님께 제가 배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질문이 잘못됐다. 이게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이제 2장의 말씀으로 왔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이 물이 포도주가 바뀐 사건. 여러분 신비한 사건이죠. 그래서 야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읽고 넘어가면은 예수님의 기적이고 신비하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지 하고서 그냥 은혜 가운데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왜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으로 술 만드는 일을 하셨나? 그리고 이게 진짜 가능은 한 것일까? 정말 있었던 일일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면 항아리에서 뜨는 순간 포도주로 바뀌는 건가? 아니면은 물을 갖다 줬는데 마시는 순간 포도주가 된 건가? 백포도주인가? 흰포도주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예수님이 만들어서 주었다면 교회에서도 포도주를 막 마셔도 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도 생길 수 있고요. 실제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술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논쟁을 하거나 생각하는 말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요. 어떤 것이냐? 11절이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 번역에 좋은 주석과 설명이 달려 있어서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갖고 와 봤는데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을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자,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뭘 하는 사건이냐? 술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는 사건이 아니라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무엇을 나타내신 사건이라는 겁니까? 표징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표징은 뭐냐?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막 데리고 이제 공생에 막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나 또는 사상가나 또 사회를 개혁하는 개혁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한 표징으로서의 기적인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인, 그렇죠.
누구 아들인지 모르지만 아주 똑똑한 정답을 잘 얘기했습니다. 하인이요. 물을 떴는데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경험하고 본 사람은 사실은 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기적을 알았지만 보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그 기적을 경험해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또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되어 있어요. 영광이 헬러로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영광 생각하면 뭡니까? 참 멋있다. 그래, 박수 받아야지. 이런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이 헬러에 쓰인 독사의 어떤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하나님 되시는 모습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그러한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는 분으로서 인식하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들으시고 단지 이것으로 여러분 술을 교회에서 마셔도 되냐? 마시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어? 그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이 기적 그러면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첫 번째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새 계약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를 변한 사건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계약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인데 무슨 계약이 왜 나오냐 좀 의아할 수가 있지만요.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문화에서 일단 이해를 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이제 오다 가다 동네에서 마음에 드는 여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뭘 하게 되죠? 밀당을 하게 되죠? 선물도 주고, 눈빛도 교환하고, 이렇게 이런 거를 요즘 말로 이제 썸 탄다고 합니다. 저도 옛날 일이라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 신성희 목사님, 예지 사모님 가정은 좀 생각이 날 텐데 이렇게 결혼을 하신 분들 연애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하여튼 말은 구체적으로 안 해도 뭔가 정서가 주고받고 작은 선물도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눈빛도 교환하고 할 때에 마음에 정말 들게 됐다. 내가 저 사람과 깊이 사귀고 싶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청년이 아버지한테 졸라요. 뭘 졸르냐? 잔치 비용을 주십시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잘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여인이 누군지 보고 이 아버지도 괜찮다 싶으면은 잔치 비용을 빌려주는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잔치를 7일 동안 할 수 있는 돈을 쓰는 거예요. 잔치 하루 하는 것도 여러분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되는 큰일이죠. 그런데 7일 동안 마을 사람들, 특별히 자신의 친구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 잔치를 어디서 하느냐? 그 여인의 집에서 잔치를 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 여인에게 내가 이제 잔치를 열어주면은 그 여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잔치에 오는 손님들을 다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누군지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청년이 이 마음에 드는 여인 집에다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 친구들을 초청하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 그 장인어른 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가족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잔치를 7일 동안 쫙 지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뭘 하느냐? 이 청년이 술잔,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이 여인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자, 어떻게 하면 이제 되겠습니까? 만약에 일주일 동안 이 청년을 지켜봤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 포도주 잔을 마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그런데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그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시험 결과 나올 때 조마조마하잖아요. 이 잔치를 벌인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조마조마한 겁니다. 이 여인이 내가 일주일 동안 온 정성을 들여서 잔치를 베푸고 나의 능력과 관계와 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를 받아줄 것인가 안 받아줄 것인가. 그리고 이 여인은 내가 일주일 동안 지켜보고 고민을 하고 이 포도주 잔을 마시는 순간 뭐가 결정되는 겁니까? 내 이후의 인생과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입니까?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그러한 결정을 포도주를 마심으로 포도주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사사기 14장의 삼손의 모습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 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청년은 아버지와 함께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신혼 살림살이할 신혼집을 그때부터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대략 그 기간이 1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정혼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대 율법상 매우 철저하게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신분상으로는 부부의 어떤 그런 약속이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관계를 절대 갖지 않는 그런 약혼, 정혼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약혼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풍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혼 기간에는 부부의 관계를 갖지 않으니까 마리아가 얘기를 했던 거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혼인 잔치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너무나도 이 청년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여인과 약속, 계약을 부부의 약속을 맺게 되는 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사실 그냥 손님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냥 놔둬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가나의 이 결혼식은 여러분 그냥 그때 결혼식이 있었다는 사건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런 결혼식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신부가 되는,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가장 친밀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러한 새 언약의 관계를 맺는, 이제 내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겠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 저는 남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제가 그런 관계를 맺습니까? 하지만 이건 비유잖아요. 그래서 결혼의 관계라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니까 성경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포도주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에요. 결혼식장에 가서 사실은 자신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하신 것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이 무슨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냐?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겠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자, 그것을 포도주로 약속을 하고 언약을 새로 맺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공동 기도 제목에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언약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계약 공동체입니다. 계약이란 단어를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좀 딱딱하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저도 배울 때 이런 신해산 계약법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부가 서로 결혼식 때 언약을 맺잖아요. 선서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붙드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신앙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절대 쉽게 끊어지고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정말 예수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사랑하면요 청소도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처자식을 책임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내도 사랑하니까 남편을 생각하면서 일도 하고 음식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온 힘을 다해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2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라고 말씀이 나오죠. 사흘째 되는 날. 그럼 이게 어느 때부터 사흘째 되는 날인가를 봐야 돼요. 그거를 알려면 1장을 다시 봐야겠죠. 그래서 1장을 잘 보면은 이렇게 쭉 날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가 29절에 가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1장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다가 29절 이하에 이제 예수님이 요한을 만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35절에 오면은 이튿날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고 또 43절에 가면 이튿날 하면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요 날짜들을 다음날이거든요. 세 번역으로 보면요. 그래서 다음날을 보고 2절에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사흘이 며칠입니까? 3일이죠. 그래서 요 날짜를 합치면은 여섯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째 날은 뭘 뜻하는 날인가? 우리 여러분 성경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화면에는 안 넣었는데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또 다른 성경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이 떠오르시죠? 창세기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 인용해서 새로운 복음서를 공간 복음서와 다르게 전해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1장에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는 그렇게 날짜로 따졌을 때에 6째 되는 날인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6째 날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왜 사람을 6째 날에 창조하셨습니까? 그거는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려면 여러분 사람은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또 그 빛이 구체적으로 궁창, 낮을 밝히는 해와 태양과 밤을 밝히는 이 달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어서 또 바다도 만드시고 무틀 만드시고 숲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짐승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셔서,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그 창조의 이야기, 여러분 그 창조의 이야기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길가메시 설화라든지 고대 근동의 여러 창조 이야기, 또 여러 종교마다 창조의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창조,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창조자의 마음이 담긴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 요한복음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근원은 또 어디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표징을 보이시고 영광을 드러낼 장소로 택하신 곳이 한 가정이 새롭게 시작하는 결혼식장에 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음 두 번째 사람 나타나라, 세 번째 사람 나타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후의 창조, 그것은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학교 가서 강의할 때도 이제 너희들 남자 여자 만나면 나중에 셋 이상은 낳아야 된다. 인구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를 키울 게 힘이 들죠? 우리 도준이 잠깐만 이렇게 안 보고 있어도 막 어디로 갈지 우리가 키우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지고 볶고, 그리고 그 남편이 때로는 왼수같이 보여도 아내와 성격을 받아주기 힘들 때가 있어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가족이 함께 있을 때에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이 솟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동식물도 여러분 그렇게 재생산을 하고 재탄생을 하고 그런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데, 그런 생태계의 관리를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맡기신 거죠?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인 이 창조를 대신하고 이 생태계를 관리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마 경제적으로 보통은 여유가 있으면 절대 이 결혼식 날, 잔치 날에는 포도주가 안 떨어지게 할 텐데 아마 어려웠던 가정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만약 도움을 줄 만한, 받을 만한 곳이 있었으면 어디 장소를 찾을 텐데 그러기도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에게 그것을 얘기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래, 이 가정을 도와주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한 통도 아니고 몇 통을 만드는 겁니까? 6통의 그 물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법을 따라서 물을 많이 받아놓거든요.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요만한 한 병 얼마 합니까? 다 모르시는군요. 제가 한번 떠봤는데 뭐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겠죠. 근데 야, 정말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면은 좋은 포도주일까요? 나쁜 포도주일까요? 야, 정말 좋은 포도주일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요만큼도 아니고 큰 물 항아리에 6통이나 만들었으면 예수님이 그날 부조를 많이 하신 겁니까? 적게 하신 겁니까? 많이 하신 거예요. 부조를 많이 하신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날 그 가나운인 잔치의 이 부부만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가정을 향해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지지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그 예수님과 그래 포도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맺었지, 내가 믿음의 언약의 관계를 맺었지, 그 언약의 관계를 깨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는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포도나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포도들이 주렁주렁 나무에 달려 있는데, 이스라엘은 중동이죠.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기가 절정에 다다르는 게 이제 7월, 8월인데 가장 덥고 물이 부족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가 오면은 강이 불고 막 이렇게 호수에 물이 고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지형에 따라서 그런 곳도 있지만 대부분 모래로 된 것은 비가 와도 이렇게 다 물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물도 웅덩이에, 그래서 이제 회를 발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를 발라서 아니면 돌을 깎아서 웅덩이에 저장해 놓은 물로 건기를 지나면서 마시다가 물도 떨어져 갈 때가 이제 8월이 되는 거예요. 너무 덥고 물도 이제 정말 부족해지기 시작할 때에 뭐가 연근이냐, 포도가 이때 익는 겁니다. 그럼 8월 달에 포도를 짜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포도즙 틀이에요. 여기다 이제 포도를 쏟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 있는 사진을 그냥 사진으로 찍은 건데, 포도를 저렇게 이제 사람이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즙이 터져 나오겠죠? 그래서 1차 걸러져서 이쪽 아래로 가고, 그럼 또 거기에서 한 번 더 걸러져서 마지막에 즙이 나오면 그거를 통에 담아서 발효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포도주가 되게 되는 겁니다. 물이 없고 귀하고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목이 마를 때 이제 포도즙을 마실 수 있다.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여러분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어떤 술, 그런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음료이고, 또 열심히 농사를 해서 거둬들인 그 포도를, 그 포도주를 먹게 되었을 때 이것은 생명을 기쁘게 하는 음료였고요. 삶의 행복과 에너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10장 19절에 잔치는 기뻐하려고 버리는 것이다. 포도주로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이제 13세가 될 때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때 이제 오경 암송도 시키고 그리고 퀴즈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포도주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하율이도 있고 한데 포도주 맛이 맛있을 것 같아요? 안 맛있을 것 같아요? 포도주를 마시면 아이들은 매우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쓰니까. 근데 어렸을 때에 이것을 쓴맛을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은 별로 맛이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해서 과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도 안식일이나 이럴 때는 또 유월절에도 그렇고요. 딱 마시는 양이 정해져 있고 음식과 함께 식사를 이렇게 절차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포도주를 마심으로 취하거나 또 그 취한 상태에서 어떤 실수를 못하게 하려는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은 포도주를 먹고서 실수를 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코 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따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3절 여러분은 지난 나라의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나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난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문화 속에서는 포도주를 예수님이 기적 가운데 만드시기도 했고 사람들이 마시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문화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술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시고 건강을 주기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가정이 힘차게 가정을 이루면서 시작하는 삶에 찾아오셔서 6통이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사건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하며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힘을 내어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가 삶에 포도주는 그때 당시에 기쁨을 주고 아픈 자에게는 치료로 쓰이는 약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